오늘 우리 현흥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에 공식적으로 한번 모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현흥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꼭 이루고 기쁘게 이 자리에서 참여하시고 함께 좋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0년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마을 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면서 야, 잘 지어지고 있네. 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가 우리 현흥 마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언제든지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여러분을 초대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을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을 농부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이렇게 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뿌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농사 하실 때에 씨를 뿌린다든가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십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 가지고 씨를 뿌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씨가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 중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말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에서 씨를 이렇게 선별해서 좋은 곳을 골라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년에 이 좋은 선별된 씨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고 싶다. 그게 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풍성하고 많은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씨를 선별한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밭에 이 좋은 씨를 뿌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라는 좋지 않은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라지로 알고 있지만 성장 시기가 밀과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나달에 독소가 있는 독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뭐가 더 좋은 씨에서 낳은 그런 정상적인 어떤 식물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 구별이 되냐면 결실할 때쯤 되면 곡식 사이에서 이 가라지가 눈에 딱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맺을 때가 되면 이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집주인의 종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 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되니까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난데없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걸 분명히 봤고 주인님께서 그 좋은 씨를 선별하는 것도 봤고 뿌리는 것도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보일 수 있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농부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왜 가라지가 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집주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집주인이 농사를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게 배 아픈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결실을 많이 맺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방해 때문에 가라지가 나게 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편에서 그러면 이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지런한 종이 예수님께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가지고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 이 종이 이 주인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가라지를 그냥 빨리 가서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상적인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으니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라지는 곡식의 뿌리에 얼키설키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의 목을 잡고 그것을 훑는다고 해서 뽑혀지지도 않고 이게 곡식의 그 좋은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좋은 곡식도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라고 주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씨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좋은 씨에게 있고 거기서 나는 곡식에게 관심이 있지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했었던 이유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보다 곡식이 좋은 씨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곡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곡식을 생각해서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바를 설명을 해주신대요. 바로 좋은 씨를 뿌린 농부가 예수님 자신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좋은 씨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뿌린 그 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 씨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뭘까요? 밭은 뭘까요? 밭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뿌려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를 마귀가 또 세상에 같이 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밭 안에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고 또 좋은 씨에서 난 곡식은 그 곡식대로 자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그 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라지가 나서 자라고 있든 곡식이 자라고 있든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라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 좋은 씨에서 나고 있는 그 곡식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신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뿌려놓은 천국 백성 좋은 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씨에서 나온 곡식인데 내가 좋은 씨에서 난 곡식인 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좋은 씨요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드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좋은 씨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저에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부산에 홀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 옆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늘? 부모님 레이더 안에 늘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이 부모님의 시선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관심과 시선은 변함이 없었는데 저는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시선과 관심에서 이제 멀어졌다 생각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에서 일탈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2년 동안 제가 잠시 일탈하는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누구도 저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갔어요. 양심상. 그래서 교회는 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은데 대답을 했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모든 청년들이 눈이 커지면서 야,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교회에 일꾼 왔다 싶어가지고 저를 막 딱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청년회에 갈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청년회에 갔는데 모태신앙을 말 한마디에 막 근데 부담이 돼가지고 어른 예배는 드렸지만 청년 예배는 제가 절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생활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6주 군사훈 훈련을 받고요. 특기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때 특기 교육을 받는 동기생들의 대표 여자였어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 인솔을 제가 다 했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상이 아니지 잠자는 거니까 이제 잠자기 전에 점호하지 않습니까? 점호할 때 보고하고 동기들이 이미 불을 소등하고 다 잠잘 때에 저는 30분 동안 동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잠을 자지 않고 늦게 이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요즘 우리 통성경에서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큐티집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은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 생명의 삶이 들여다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성경 말씀이 쫙 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설명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공교롭게도 그 비상구 부 밑에 보면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곳에 이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비상구 불빛, 이거 비상구 불빛에 그 성경책을 오늘 날짜일 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서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제가 비상구 불빛 아래서 또 한 페이지 그날 거를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껏 내가 2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렇게 일탈하는 삶을 부모님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일탈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주변의 친구 외에는 내 삶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일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2년의 그 신앙의 그 공백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활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저를 향해서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만아, 내가 서 있는 자리,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대대근무로서 동기들을 섬기는 그 시간 동안에 매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구나. 내 자리는 다른 데 있구나. 믿음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 그때까지 해왔었던 그 잘못된 그 모든 친구들과 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단칼에 끊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그 습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군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역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택시 타면 사람들이 운전하신 분들이 택시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담배 좀 끄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학생은 담배 안 펴요? 그랬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 이 아저씨 진짜 독한 아저씨네. 담배도 끊고. 어디서 끊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게요? 군대에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대 가가지고 다 피고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군대 가가지고 담배를 끊고 나왔어. 이래가지고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일탈될 거라는 건 저도 몰랐고, 근데 그것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시선을 늘 고정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그 가라지에 있다라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 곡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진 모든 분들 중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찬송을 하나 하겠는데요. 아주 쉬운 곡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함께 하늘문을 향하는 인생, 세상 떠나가는 그날 내가 주 앞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4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 백성이고 좋은 씨앗이고 곡식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시선에서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손을 잡고 빨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찬송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넣어두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건 뭐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택한 백성, 천국 백성, 그리고 좋은 곡식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명확하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곡식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고 단번에 가라지를 제거하고 깔끔하게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 때에 농부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거두어 내 곡간에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라지는 묶어둬서 나중에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좋은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대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어디다 넣어놓으시죠? 좋은 창고에 넣어놓으시죠. 왜 거기다 넣었습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 아니십니까? 김치 좋아하시죠? 여러분 김치 담궈서 어디다 넣어놓으십니까? 예. 김치 냉장고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신세대십니다. 저는요 땅 파고 그 뭐죠? 독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습니다라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제가 5층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1층에 아버님 그 반 옆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독을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김치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거든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뭔지 아세요? 거기 가서 김치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내려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뚜껑 열고 김치 어떻게 끄집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담아서 이제 5층까지 또 걸어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수장절은 뭐냐면 1년 12달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요? 씨 뿌리고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추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그 곡식을 어디다가요? 예, 잘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잘 추수를 해서 보관을 한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나라에 전쟁이 생기거나 적군이 쫓아와 공격을 해와서 내가 수고했었던 거 싹 가지고 가면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열심히 해서 수고한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햇빛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과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좋은 것들로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내년 또 추수해서 저장할 그때까지 잘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곡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뭐로 바뀌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차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보관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신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별 특별한 일이 차이가 없이 뭐만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이름만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진짜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와 좋은 씨와 곡식을 구별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언제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끝. 한 번 더 합니다. 말세.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곡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곡식인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곡식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이 곡식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날을 기념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추수한 농부가 추수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거두는 것처럼. 그리고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 거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곳간에 잘 담아내듯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곡식들을 어떻게 다 거두어서 곳간에 넣어두시겠대요. 그 곳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했던 게 성취됐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도 천국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 나를 믿으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멋진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에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룰 일과 미뤄서 안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났기에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찬송가 524장을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안에 보면 바로 죄에서 벗어났기에 기뻐 뛰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적,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함께 그 이끌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24장을 부르면서 헌금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갈 길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구주를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